오늘 이 새벽의 도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사기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번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어제의 말씀 이어서 이 사사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이 반복적인 이 구조가 특징입니다. 반복되는 그 이야기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어떤 한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한 주제를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사사기의 특징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간단합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 이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와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그때 이들이 붙들 그 왕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사기 그동안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구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아마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면은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는 첫 번째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는 갈렙의 명령에 따라서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가 이 온니엘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럇 세벨을 이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요,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으로 이 아내로 받은 그 악사라는 여인을 통해서 뭐를 얻게 되느냐? 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지방에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가나안 지방의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이 셈을요, 이 악사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이제 이 셈을 구하고 이제 뭡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상을 좀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올 때 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하면 15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갈렙의 이제 명령, 이제 갈렙은 이제 대장이잖아요. 갈렙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쳐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12절에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냐? 13절에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그 12절부터 13절 사이에 뭐 이렇게 오고 가는 말이 없습니다. 갈렙은 말하고 온니엘은 취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시 그 땅 거민들은 다 강한 자들입니다. 가나안에는요, 강하지 않은 자들이 없어요. 그들은 거의가 전사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들. 그, 심지어 광야에서 떠돌던 어떻게 보면 좀 거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겨우 주시지 않으면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말하고 온니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받아요? 아내 악사를 통해서 갈렙에게서 윗셈과 아랫셈을 얻는 그러한 복을 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6절부터 한번 천천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안에 그대로 그냥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온니엘의 모습과 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자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요? 여러분, 온니엘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유다는 강한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온니엘로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으나 뒤에 가서 보면은 그가 산지 주민을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죠. 베냐민 자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 제일 강한 지파도 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이제 함께 거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곳곳에요, 이러한 가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가시가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셨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까 염려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100%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병거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요, 여부스 족속의 그 강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게 된 가시가 결국 이 사사기 전체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고비 때는 항상 이 우상숭배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이 곰팡이가 마치 퍼져나가듯이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12절에서 13절 넘어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렙은 말하고 온니엘은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보면은, 19절에서 보면은, 19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이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죠.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요. 안악은 누구예요, 여러분? 거인이에요. 전사예요. 안악은 거인이고요, 전사입니다. 근데 그를 누가 쫓아내요? 갈렙은 쫓아내는 거예요. 온니엘, 갈렙, 이런 자들은요, 사실 그들 자신에게 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85세잖아요. 할아버지예요. 안악이라고 하는 자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쫓아내요. 온니엘은 순종해서 쫓아내고 셈을 얻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셨을 때의 그 강함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강함은 어마어마한 돌파력을 가져요. 홍해를 뚫고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뒤에 있는 쫓아오는 애굽 철병거는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못 쫓아오게.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부스 족속 강한 민족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좀 약한 지파긴 해도 어쨌든 여부스 족속을 못 몰아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왕 되시면 돌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온니엘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거든요. 그럼 갈렙은요, 더 약한 자예요. 85세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갈렙은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놔라! 이런 태도로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뚫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어떤 자들은 쫓아내고 셈을 얻습니다. 어떤 자들은 쫓아내지 못해서 그 여부스 족속과 불편한 동거를 함께하고, 어떤 자들은 거인일지라도 85세일지라도 거인의 목을 쳐서 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니엘같이 땅을 취하는, 갈렙같이 거인을 쓰러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시작을 잘 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유다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시작을 지금 잘못 깨고 있죠. 사실 어제 저녁 말씀부터 그게 시작이잖아요. 유다의 그 불순종으로부터 이제 막 이 사사기의 어두운 면이 이제 막 이게 막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부터요, 우리는 이 40일, 이제 정확히 이제 42일이죠. 이 42번의 집회 동안에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빼먹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왕된 삶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 안에 왕 되셔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절대 빼먹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병거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이 또 오늘 어떤 이 여러 말하기를 그치고 그대로 나아갔던 온니엘처럼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왕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파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